안녕하세요. 양로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김주달 형제고요. 오늘 저희 아내 이순 자매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진호 형제님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제가 모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지체로 또 형제 자매로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한 몸 지체구나, 주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참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런 그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모임을 개척하셨는데, 주님이 이 아주 주옥 같은 보배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감사에도 참, 이렇게, 성숙한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됐고, 우리 이 바이올린, 이 피아노, 이 반주. 근데 이 바이올린은, 정말 특별히 이 모임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선물 같아요. 이렇게 많은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연주를 듣는데, 이건 참 특별한 감동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 박지혜라고 서독에서 아주 유학도 하고, 하여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특히 찬양을 이제 많이 하죠. 그 찬양을 제가 아주 즐겨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자매의 연주가, 참 그거 못지않은,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이 연주다. 이게 특별한 여기, 용인 동백 모임에 주신, 이 영적 선물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 개척하시고,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다 채우시기 위해서 아마 이 그릇을 예비하셨고, 주님도 시편에서 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지물러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기도를 많이 그래서 이 조지물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채우셨는데, 이 동백 모임도 그렇게 입을 높게 열고 이렇게 높게 연다는 거, 그만큼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많이 채우시면 채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기서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혹시 여기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7 모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님을 섬겼고 그 중에 이 새 교회를 제가 개척한 이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금년에 50년째인데 50년의 이 신앙생활, 특히 저는 우리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정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 노년에 깨닫게 된 이런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 30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우리는 태어난 사람은 그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 그게 뭐냐? 우연이라는 거 피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거 피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거 피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뭘 것 같아요? 이 투쟁, 생존 경쟁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철학자가 그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태어난 것도 우리가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이 우연히 이렇게 지금 만났는데 이게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이런 그 기회를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예정인 거예요. 근데 이 투쟁, 이 생존 경쟁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대학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생존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투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실력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근데 요즘은 실력이 이제 실제는 인간 관계 능력이 실제는 제일 큰 실력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열심히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때 이제 제가 30대는 이제 문교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중앙청이니까 막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 어떤 사람들 고시 출신들도 많고 그래서 나도 좀 성공 좀 해봐야 되겠다. 고시 준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때 이제 교사 전문직으로 문교부에 갔는데 나도 행정 좀 고시나 사법고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준비하고 이러는데 친구 만나서 그때 노량진 교회 처음 간 거예요. 그 노량진 교회 가서 처음 예배 참석했는데 그 요한복음 3장을 지금 그 박준영 형제님이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때 제가 그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주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 하나님 없다고 나는 이제까지 생각했고 그냥 이 사람은 자연 섭리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어 그러면 그 죽음, 한계 상황인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가 있어. 근데 저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는 죽음으로 끝나면 이 50세, 60, 100세 살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니까. 그리고 이 묘지, 왕릉도 가보고, 조상 묘들 가봐도 그 사람들이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관직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묘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제 원하는 거 해보고 그래서 원하는 거 해보려면 투쟁에서 지지 않아야 되니까 실력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인생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거듭나는 게 있어. 이런 게 이제 도전이 돼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노량진 교회를 나간 게 74년도 말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 예배에도 참여하는데 나도 그 떡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들만 나누나. 그래가지고 근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침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간증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서를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 여기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로마서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고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해서 간증서를 냈는데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알아?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내가 믿었다는데 왜 자기들이 가까이 왔느니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느니.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친구하고 이제 같이 그때 침례 상담을 했는데 둘이라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만둘까?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 그러다가 아니야,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더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하고.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때 믿어지는 것 같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말씀을 읽어도. 근데, 일본에서 우노마상이라고 그분이 75년도에 5월에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했어요. 그분이 이제 용산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나흘간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저 좀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사무엘하에서 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 주제는 가상 7원이었어요.
십자가에서 7말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 하를 말씀을 전했어요. 뭐 다윗이 이제 막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막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다가 또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했는데 그 우리아가 그걸 거절하니까 다시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장 세워라. 그 뭐냐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바스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비밀리에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죠. 그때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그게 저에게 이렇게 비침이 왔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지, 내 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지만 그 죄라는 것을 내 어떤 행위에 근거한 죄. 난 죄는 졌지만 그래도 또 의로운 일도 했어.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내가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악 중에 잉태가 됐고 죄인으로 출생을 했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다 내가 행한 걸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근데 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 보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심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고, 탐심이 우상 숭배고,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나? 그때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제 나와 관련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고,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가시멜류관 쓰고, 보혈을 흘리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갚으셨네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주님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의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주인이 딱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음날 직장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담배를 아주 좋아했는데, 담배 다 꺼내서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 이제 담배 안 핀다고, 나 이제 술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중앙청인 공무원이 술 안 먹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 하려고 하냐고. 그때 이제 완전히 선포하고, 바둑, 점심시간에 바둑도 그랬는데, 이제 하나 바둑도 안 둔다 그러고. 그리고 고시 준비한 거, 이거 나 이미 출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거 내가 고시 준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 있으면 성경 읽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고, 주석 사다가, 읽고, 전도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 거듭났고, 사함 받았다고. 근데 간증해보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오늘 침례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 참여했는데, 그 다음 첫 주부터 제가 감사에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그 감사에 참여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산다. 나는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 그 완전히 그 삶의 패턴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그 인정을 받고, 또 마침 노량진 교회를 새 장소를,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2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2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200만 원이면은요, 그 개봉동 그런 데서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제가 개봉동에 있는 집을 팔고 교회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지금 노량진 교회 건물 짓기 전에 2년간을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건축할 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노량진 교회에서 제가 2년 후에, 구원받고 2년 후에 거기서 집사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또 뭐, 교회에서 나도 모르는데,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부평으로 이사를 가서 부평교회에 나갔을 때, 거기 성도 수가 한 50명 됐어요. 근데 그리 이제 교회에 옮기면서,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에 대한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부흥에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기도 없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어떤 때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자. 철야 기도도 해보자. 그때 제가 직장 나가면서 부평에서 전철로 종합청사 나갔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한 3년 후에 부평교회가 그때 한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성도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거기서 한 4년 있다가 이제 박준혜 형제님이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동대문 교회로 가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 교회에 가서 박준혜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동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대문 교회가 한 50명이었어요. 근데 박준혜 형제님 오시고 저도 같이 함께하고 하면서 한 3년 정도 후에 한 150명이 됐어요, 거기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서울 북부교회 창동으로 옮겼죠. 그때 옮길 때쯤은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섬겼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교장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연수 지역에 교장으로 나갔는데, 거기 인천 연수 지역이 바로 남동공단에 연접해 있는데,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교회를 위해서 2년간을 기도했는데, 그 4가정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17명이었어요. 여기도 17명이 나왔다는데, 그때 17명이었어요. 근데 그 남동공단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동공단은 아주 열악해서 그 외국에서 되게 아주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 컨테이너, 그 박스 같은 숙소에서 살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면서 그 저녁에 데려다가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식,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명절 때, 구정과 추석 때에는 2박 3일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도 하고, 또 낮에는 또 어디 또 여기 뭐 에버랜드 뭐 이런데 뭐 자연농원 뭐 이런데 이제 막 관광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한 50명, 한 3년 돼서 한 70명 이렇게 됐어요.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또 북경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이제 옮겨야 돼가지고, 그래 이제 북경으로 3년 후에 옮겨졌어. 북경 모임 가가지고 바로 그 다음 일요일부터 또 예배를 했어요. 거기 간 그 한국 형제들하고 또 그 남동공단에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 성도들하고. 그래서 북경 모임이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3년 있으면서 한 17명, 하여튼 15명 전우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후에 또 상해항구학교 교장을 또 한 7개월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토요일마다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1명 구원 받았고, 그 후에 이제 지복공 형제님이 제 간증 듣고, 그때 거의 한 80 가까이 됐는데 상해로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상해교회 섬기시고 그랬는데, 저는 다시 인천 연수로 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때 2006년도에 박준호 형제님, 자매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렇게 아프시면서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신다고 저보고 대학로 교회를, 아니 서울 북부교회를 좀 전심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년이 2년 남았어요. 교장은 아주 실제는 그 좋은 자리 중에 하나예요. 교장을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2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주님이 너 오히려 전심 사역을 할 기회를 네가 가질 수 있지 않냐. 네가 그 전에 그런 전심 사역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이 때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명예퇴직하고 서울 북부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섬긴 거죠. 그때 북부교회 성도들이 한 350명 됐어요. 북부교회로 가면서 바로 그 첫날부터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한 10명에서 한 20명의 이제 성도들이 3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전심사역 하면서 열린문 선교 후원회 회장도 하고 또 CTI 이사도 하면서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때 이제 그때 기독교 학교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실제는 미국에 가서 여러 이 교회 또는 유명한 학교들 이렇게 그때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데이 이런데, 또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인가 뉴욕 대학인가 거기도 가보고 여러 학교들, 명문 학교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도 좀 참석해보고, 그러다가 또 호주에 가서 크리스찬 스쿨을 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고 또 앙모교 교회에 또 가서 앙모교 교회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 일본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예. 이런 이제 여러 교회들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서울 북부교회를 적어도 저는 한 1000명 교회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60장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래서 좀 큰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적어도 100명 이상 보내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한 3년 만에 한 450명 성도, 한 1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더 새롭게 좀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하려고. 그런데 이제 박준혜 형제님이 미국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준혜 형제님 같이 동역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같이 동역하면 그게 상승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학교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교회를 개척하나. 예, 저는 국제교회 쪽에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유학생들도 전도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 또 우리 교포들도 외국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국제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서울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7개월을 일주일에 2번, 화요일, 토요일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기도처 옆에 있는 이제 그 이화 사거리, 그 부근에서 이제 그 장소를 얻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전세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됐으니까. 기도했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20몇 명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또 새벽 기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의정부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는데, 거의 한 10대여섯 전우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이제 몇 성도들을 접촉했어요. 그 문영권 형제, 그때 이제 그 연합이라는 책을 쓰고, 그때 왕십리교에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고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때 연합을 처음 깨달았어요. 연합이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네. 그걸 함께 죽은 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죽었는데 왜 나를 훈련해서 살려고 했나. 그런 게 잘못이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문영걸 형제, 우리 대학로교회에 와서 좀 사역하면 좋겠다. 내가 전적으로 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그의 왕십리에서 장로로 청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형제, 그때 분당 북부에 있었을 때인데, 박근혜 형제 부부를 한번 만났어요. 그 형제도 연합을 깨닫고 그 연합에 대해서 가르친다는데, 그 대학로교회 와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분당 북부에서 그 어떤 이 가정 그룹 이렇게 맡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생각이 없다고, 그래 하여튼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한 3개월 후에 문영권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 문영권 형제가 왔어요. 또 한 몇 개월 또 그 후에 박근혜 형제가 또 전화를 왔어요. 제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학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재 형제한테 자기가 얘기하고 싶고, 황성재 형제는 그때 중국 선교지 방문 중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왜 형제님 그걸 미리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한번 만나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인도받아서 지금 오겠다고 하는 거라고. 또 뭐 잘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그 후에 또 인도권에 있는 또 형제들이 이게 또 몇 명이 또 이렇게 오겠다고, 와도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이 멤버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 일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도 오고, 또 중국 유학생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재정이 그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재정도 공급할 성도들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층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개월 후에 7, 8개월 후에인가 그때 이제 또 한층을 더 얻어야 되고, 또 그 후에 또 한층까지 해가지고 지금 3계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뭐 전도하고 뭐가 아니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한번 참석해보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한 80여 명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이제 취직이 돼서 오면 대학로 교회에 이제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는 대개 이제 다른 교회 몇 교회를 방문해 보잖아요. 지방에서 오면. 그러다가 결국은 대학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대학로 교회는 충만해요. 그게 이제 전 대학로 교회 시작할 때 대학로 교회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작했는데 또 주님이 또 한예종에 있는 또 학생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대학로 교회 시작할 때 아주 풍성했어요. 뭐 첼로, 뭐 바이올린, 비올라, 또 오보에 뭐 이런 거 아주 한예종의 멤버들이니까 다들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고 은퇴해야 되겠다. 한 3년 후에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이제 장로들 5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문영권 형제는 1년간 전심 사역 하다가 이제 태국으로 가서 지금 4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 5명 세울 때 한 성도들이 한 60명?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장로 5 세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그게 바탕이 돼서 결국은 교회가 자란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은퇴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새로 세운 장로들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때 개척하는데 함께 했던 이호정 형제님하고 우리가 같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 물러나도 100% 물러나는 거다. 뭐 전임 장로의 뭐 어떤 뭐 권위 뭐 이런 거 우리는 없는 거다. 근데 그때 은퇴할 때쯤 저에게 주님이 이제 어떤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제 신앙생활에 아주 전환점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도 막 몸이 안 좋고 갑상선 암 수술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뭐 하고 이런, 그리고 또 아들들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좀 신앙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아버지 신앙을 따르고 추종해 왔는데 자기들도 좀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형제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셨는데 형제님에게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막 목표 지향적인 어떤 이런 사역이지, 그리스도로 나오는 어떤 그 사랑, 인격, 이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새롭게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내 삶이, 인격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그 가르침과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워 있는 관계에도 만약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한 40여 년의 신앙의 삶이 일 중심이었구나.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선교, 이런 게 내 중심이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 성장, 부흥, 그거 하려면 기도, 이게, 그리고 일꾼. 저는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 은사는 내가 직접 이렇게 가르치고 뭐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들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고 돕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면서부터 제일 좋아한 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교회 부흥, 이제 교회 부흥을 하려면 이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는 그때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하고, 부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각 구역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고 주일학교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의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일꾼이야. 거기에 그 좋은 일꾼을 세우면 돼.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것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서 잘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일 중심이었구나, 활동 중심이었구나. 그런데 결국 일이라는 게 뭔가?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의 성숙과 그 인격에서 실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을 할 때는 이게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그 교회의 부흥이나 내실화나 이런 거에 핵심적인 건 인격이고 그 교회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 제가 이 생명의 성숙과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래도 화려하잖아요. 열리문 선교 후원회 하면서 많은 선교원금도 모으고 또 많이 또 보냈어요. 그리고 GNTV 그거 해야지. 앞으로는 그 인터넷 시대에는 그런 컴퓨터나 영상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GNTV도 해가지고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잘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물러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인격을 내 자아를 훈련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연합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죽었네. 내 옛사람이 죽었네. 그러면 내 이 옛사람이 뭐야? 지금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아, 즉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실제는 이걸 죽였는데 나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말씀도 깨닫고 가르치고 그걸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이루고 이러려고 했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율법이었구나.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내 의지로 옛사람의 자아를 훈련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게 제가 은퇴하고 1, 2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 45년 정도 됐을 때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 연합의 핵심은 네가 죽은 걸 짊어지는 거야. 이게 죽은 자를 더 훈련해서 네가 나를 섬기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너 죽은 것을 짊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네 이제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되고 네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해서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너는 그동안에 네가 예배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해서 이제 말씀도 잘 인용하고 했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그런 걸 하나님은 받으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의 어떤 성과, 너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어떤 일 받으시냐? 내가 네 안에 가서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살게 하고 내가 일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런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건, 이 생명의 그 열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이나 인격이나 삶이 이게 생명의 성숙에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에게서 죄인의 모습이 별로 안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예. 3살 때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더 자라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근데 실제는 죄인이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죄인의 모습이 더 나온다고요. 예. 더 교묘하게 이제 포장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죄인도 생명의 성숙에 따라서 죄의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자, 거듭난 생명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이 얼마나 나올까? 예. 그 영적인 접목이 바로 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막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막 내 행동도 거룩해지고 뭐 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도 갓 태어났을 때 다르고 이유식 할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청년, 결혼하고 이게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숙이 이 성숙에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데 결국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은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네, 사랑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암송해야지. 또 그걸 또 잘 풀어서 가르쳐야지. 고린도전서 3장 13절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나오나? 그 사랑은 생명의 성숙, 인격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나는 생명이 많이 성숙한 줄 알았어요. 왜? 거의 한 45년 됐고, 그 7개 교회 다니면서 섬겼고, 또 사역에 대한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상급을 좀 받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다른 걸 이렇게 발견하면서 내게서 생명이 성숙하지 않았구나. 근데 생명의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의 성장이 어디서 옵니까? 먹는 거에서 오죠. 처음 젖먹이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뭘 마시느냐? 뭘 호흡하느냐? 운동을 어떻게 해서 단련하느냐? 질병을 어떻게 잘 예방하느냐? 이게 육체의 생명의 요소들이에요. 성장하는데. 그럼 영적인 생명은 뭘까? 이게 이 먹는 게 뭐예요? 양식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음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인데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이제 주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이 뭐 같아요? 순종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게 이제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육적인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그럼 먹고 마셨어. 이게 저한테 걸린 거예요.
아, 나는 이제까지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막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근데 거기 있는 이 목사들이 쓰고 뭐 이 책들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양식으로 말씀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걸 비로소 깨닫고, 그때 이제 주님이 어떤 형제를 만나게 했어요. 우리 이국환 형제가 잘 아는 그 최동환 그 목사인데, 그분이 진짜 순복음 신학, 장로교 개혁 신학 두 신학을 하고 그 목사 하면서 막 은사도 막 있고 아주 그 책도 쓰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했는데, 그분은 성경을 3,000구절을 암송하고 5초 내에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바로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게 먹은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 말씀 연구를 했는데 내가 먹은 말씀이 없다. 내 안에서 그 먹어서 생명으로 동화돼서 그대 생명으로 표현되는 말씀들.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나 저 말씀 좀 암송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년을 일주일에 한 두 말씀씩 이렇게 해서 1년을 암송했어요. 매일 암송해서 저녁에 이제 녹음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 말씀이 내게 지켜지는 게 뭔지, 먹는다는 게 뭔지.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니 나중에 이게 먹어서 지켜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해서 나를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거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뭐 결혼 주례를 전 수없이 많이 섰기 때문에 주례할 때마다 그거 인용했는데, 그게 제 안에서 삶과 생명으로 동화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네가 네 아내를 내가 보는 것 같이 봐?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제 제가 아내한테 좀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좀 언짢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몸이 너한테 하고 그러면 네가 네 몸을 어떻게 해? 네 몸이 한 것 다 관대하게 다 받고 다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 적용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제가 의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순종이 나오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순종이 우리 언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고 하지만 그런 순종이 이게 잘 되냐고요. 근데 순종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뜻대로 구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이더라. 이게 말씀이 살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주님으로 나온 거. 믿음으로 하는 게 이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젖이라는 게 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고 했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고 젖이 무엇인가? 이게 젖은 실제 다른 사람이 먹어서 소화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내가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 가보세요.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 잘해요. 근데 성도들이 잘하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먹는 음식, 단단한 음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재배하는 음식을 먹고,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땅에서 내가 스스로 재배해서 곡식을 먹을 때 만나도 그치고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 이게 진짜 음식인 거예요. 이게 레마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먹도록 이거 훈련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젖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양식을 먹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전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실제 사랑의 전도인 거예요. 사랑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접대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이번에 온거울 송천교회 가서 봤어요. 온거울 송천교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하는데 평소에 관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을 아주 잘 먹여요. 그리고 잘 놀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조금만 전해요. 처음부터 말씀 많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나온 분들은 계속 접촉을 해요. 주교사들이, 학생회 교사들이, 그리고 주중에도 방문도 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시험 본다면 가서 간식도 사다가 주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집에 부모들이 없는 애들은 집에 데려다가 음식도 대접하고. 이게 이 교회의 문화가 이게 접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토가 뭐냐면 잘 먹자.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놀고 교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배워야 된다. 이게 먼저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복음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접촉이 되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 거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나온 사람들을 이제 계속 사랑으로 접대하면서 나중에 한 7, 8개월, 어떤 경우는 뭐 1년, 어떤 경우는 뭐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런데 거의 한 대부분이 교회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회에서 어떤 정말 열매를 이렇게 많이 거두지 못한 게 그거였구나. 이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섬기는 법을 잘 몰랐구나. 그냥 우리는 좋은 복음 가지고 전해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사랑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되게 이 작은 교회 제가 방문을 해보면은, 열심히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려고 하지만 그렇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있는 성도들도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떠날까? 그게 결국 사랑이 문제더라. 사랑. 그 사랑은 그냥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숙에서 나오더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란 만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를 보면 내 생명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공간이 참 좋아요. 이 공간을 그 누구든지 좀 이렇게 접대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거였어요. 보면 가정에서 떡도 다 뗐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교제예요. 교제. 이게 먹는 교제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만찬도 실제는 6월절이 이스라엘의 잔치였어요. 이게 먹고 막 양 뭐 이렇게 잡고 막 피 뿌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 만찬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먹은 만큼 자라고 자란 만큼 나오고. 그 온고울 송천 모임은요, 교회 재정으로 거의 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스스로 섬긴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들은 그 주일학교 애들 대접하는데, 교사들은 학생들 대접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매위에서는 이제 그 자매들 대접하고 성도들 대접하고. 거기 주일학교가 지금 한 100명이고 학생회가 한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지금 많은 그 관심과 재물을 쓰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우리 용인 동백 모임이 바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거기는 그 사랑을 먼저 훈련했대요. 그 자매님들을 훈련하면서 자매님들이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이 학생들, 영혼들을 돌보도록. 자매들이 주축이 되니까 그게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는 아주 이 먹는 거에 굉장히 풍성해요. 한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온고울 송천 모임에 가셔서 거기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7번째 여기 방문했는데 제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동된 게 온고울 송천 모임이에요. 처음 교회 시작할 때는 그 벤치마킹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저기 그 악모교회
싱가포르에 거기 2주간을 거기 장로들 부부하고 다 거기 갔대요. 그리고 미국의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그 교회에 장로들 6 부부가 거기 가서 일주일을 먹고 지내면서 그 교회에 그 모든 걸 벤치마킹을 하고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일주일간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다. 이게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다. 예. 그런 그 벤치마킹을 이렇게 통해서 저는 그 교회 지금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그런 교회를 봤더라면, 대학로 교회가 지금 같이 안 했을 거다. 저는 대학로 교회는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강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로 교회는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자리를 한 층을 마련해주고, 그 처음에는 그 먹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애찬도 풍성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약해졌는데, 교회는 그 먹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교제하는 거. 그러면 성도들이 오게 되는. 그 여기 와서 따뜻한 걸 느끼고 그래야 또 온 성도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생명의 성숙에서 온다. 생명의 성숙은 말씀을 먹고 호흡하는 데서 온다. 그게 제가 50년을 지내면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용인 동백 모임을 주님이 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나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동화되어서 이제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용인 동백 모임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 또 영혼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이끌려서 참 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지체들로 자라서 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동백 모임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